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신앙은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 기분에 취해서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그 상대에 대한 신뢰고 또 상대를 피해를 주는 거죠. 그러면 아마 그 사람은 그 상대방, 같이 상대했던 그 상대방은 더 이상 그 사람을 안 만나게 될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그것처럼 이 사람 관계도 이렇게 지켜야 될 예의가 있고 또 그런 어떤 이렇게 매너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식대로, 자기 기분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 구원받고 교회를 다니면 목사님의 눈치보다도 더 먼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식이 늘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돼야 되는데, 신앙생활 처음 들어갈 때 잘못 들어가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몸으로 이렇게 교회 생활 이렇게 봉사하고 이런 걸로만 신앙생활을 처음에 그렇게 배워가지고 이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못 배워가지고 교회 생활에 열심히는 하는데 주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처음에 잘못 배워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배는 잘하는데 나머지 자기의 삶에 있어서는 자기가 다 주관합니다. 자기가 다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이런 성도들을 제가 이제 보게 되거든요. 보게 되면 이런 성도가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왜 이런 성도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목회를 하면서 희한하게 교회에서는 열심히 잘합니다. 성품도 좋고. 그런데 그분의 인생을 보면 이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좀 뭔가 잘 되어 가야 되는데, 이게 잘 되어가는 게 아니라 맨날 제자리 걸음이고 문제 속에서 계속 허덕이면서 살아요. 교회에서는 봉사 잘하고 성품 좋은데 인생에서는 자꾸 뭔가 이상한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자꾸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죄를 짓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뭐 술집을 다니거나 뭐 도덕과 윤리적인 죄를 범해서 사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분의 인생은 안 풀려요. 그거에 의문을 가진 거죠, 제가 목사로서. 근데 나중에 답을 얻은 게 이거예요. 이분은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한 거예요. 자기 인생 속에 그분이 살아계셔서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내가 그분의 양으로서 인도함 받고 그분이 결정권자라는 것을 인정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선한 어떤 계획과 자기의 선한 목적, 선한 어떤 생각에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되냐고. 그러니까 이분은 모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분이 주도권을 가지고 내 인생이 이끌 때에 그분이 모든 걸 결정한다는 걸 믿질 않는 거예요. 배우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이분의 생각은 내가 선하게 생각하고 선한 결정만 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생각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삶이 엉망진창인 사람, 나중에 정말 빼도 박지 못하는 엄청난 손해로 가정이 다 깨지는 이런 경우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걸 못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뜻이 뭔 줄 알고 그것 따라 움직여야 되는 거를 자기 식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님의 도움도 없고 주님의 축복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은요, 주님의 흔적을 못 봐요. 주님이 자기와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를 경험 못 해요, 이런 사람은요. 그분에 대해서 좀 마음을 열고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분께 어떤 결정권을 드리면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어떻게 이끄신지를 이렇게 보는 어떤 좀 내가 제3자의 입장에서 좀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시점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하나님은 제껴놓고 자기가 하니까 결국 인생이 후회할 일들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인생의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고난을 받고 원하지 않는 손해를 자꾸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가르쳐 드리면 처음에 이분이 말을 못해요. 왜?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던 거죠. 그런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잘 몰라서 자기 인생 자기가 주관하면서 결정하고 가는 이런 걸 못 배운 초신자에게는요, 하나님이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근데 이게 알면서 이런 사람은 방법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당할 거 다 당하고 고난받고 손해보고 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와서 이제 그때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때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주님을 생각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문제를 만나는 사람들, 어려움을 겪는 사람 때 첫 번째 하는 질문이 처음에 하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이거 처음 시작할 때 주님과 함께 했습니까? 이거 처음 선택과 결정할 때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분명한 증거를 주셔서 이렇게 했습니까? 이걸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 10명이면 9명은 대답 못해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이 들을만 하니까 자기가 계산해 보니까 이러면 될 거다 해서 선택과 결정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일들을 막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하면요, 가슴 치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진작에 이걸 알았으면 제가 이렇게 실수는 안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을 자신이 선택과 결정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실패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어쩌다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 우연히 맞아 떨어지면 그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하고 다른 방향이면 그거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 원하지도 않는 자기 인생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런 분들이 또 왜 하나님 나한테 고난을 주시냐고 자꾸 또 따져요. 본인이 처음부터 잘못해놓고. 자, 전에는 신앙을요, 제가 학생 때 보면 신앙을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가정, 일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열심히 해야 됩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이걸로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이제 저희 부모님도 교회에서 사시다시피 하세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부부싸움이 많은 거예요, 또. 신앙이 좋은 게 교회에서 오래 살고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니까 그게 신앙 잘하는 걸로 1등으로 쳐줘서 분위기가 그러니까. 근데 그런 집사님들이, 여집사님이 집에 가면 빨래가 이만큼이야. 설거지가 이만큼이야. 밥 때 밥을 안 해줘가지고 그냥 막 그 남편이 씩씩거리고 있어. 그러면 이제 그분이 와가지고, 그 집사님이 와가지고, 이제 남편이 왜 밥 안 하고 빨래는 이게 뭐냐고 난리치고 이러면 속으로 저 마귀 어쩌고 막. 자기 남편 보고 그냥, 마귀라고 막 얘기하면 속으로 막. 그러면 또 그거 가지고 막 싸우죠. 그게 신앙생활 잘한 걸로 여겼어요. 제가 45년 전 때는요. 근데 그게 잘못 배운 거예요. 신앙생활 그게 아니에요. 신앙과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게 교회에서 하는 거하고 교회 바깥에 나와서 하는 거하고 달라. 교회에서 생각하는 거와 교회 바깥에서 생각하는 게 달라. 그러니까 이런 식이니까 결국은 교회는 다니는데 뭔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데 세상에서는 전혀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안 나타나. 왜 그럴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적인 죄를 범하지 않는 데서 그 사람이 잘 사는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이고 그거는 결과에 지나지 않고 중요한 거는 자기 삶 속에 나와 함께 사는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이 나의 결정권자인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 묻고 그분이 결정나는 대로 순종하고 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이걸 못 배운 거예요. 이거를 못 배운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생각이 명확하게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분의 생각이 맞는지 증거를 찾은 다음에 그쪽으로 선택해도 늦지는 않는다. 저도 제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한치에 하나님의 결정하라는 대로 선택하라는 대로 해서 손해본 건 여지껏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면 그 다음은 그분이 책임져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잘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살아야 되는데 덤벙덤벙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가 분위기, 계산, 다른 사람 말을 믿고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덜컥 생깁니다. 그럼 그분이 어떻게 되냐면 교회 생활도 안 해요. 또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긴. 또 이제 교회 생활을 한다라도 막 기도를 하는데 문제는 또 뭐냐면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또. 근데 그 문제가 결국 이거예요. 왜 시작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이끄는 대로 안 가냐 그 문제예요. 그분이 내 인생을 알고 책임져 주시겠다는데 왜 우리는 그걸 맡기거나 그분의 뜻 앞에 인도함 받을 생각을 안 하느냐 그 얘기지.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자기 중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최고고 내가 모든 것의 결정권자라는 이 의식이 자기 중심의 신앙의 모습인데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인생 살면서 계속 깨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손해보고 억울하니다고 깨지고. 이게 자기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리고 이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는데 여전히 신앙생활 10년, 20년 지나도 자기 중심의 신앙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인생이 지지부진하고 맨날 그렇게 쓸데없는 데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도 재미없는 거지. 신앙생활 잘하면 삶에서도 그런 게 나타나야 되는데 신앙생활 잘하는데 삶은 엉망이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신앙생활도. 근데 원인이 어디서부터 출발된지는 모른 채 가니까 모르면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내 인생이 이런데 왜 어디서부터 문제가 됐냐고 물어보면 목사님이 오죽 잘 가르쳐 드리겠냐고. 근데 그걸 묻지도 않아요. 또 자기 혼자 다 씩씩하게 혼자서 막 다 해결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더 문제가 꼬이지. 목사가 왜 있냐고, 목사가. 응?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수준을 높이는 비결은요, 자기 중심의 신앙이 초보 때는 자기 중심의 신앙이에요. 그러나 자기 중심의 신앙에서 어느 순간에 가서는 성령께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이제 푸시를 합니다. 고민을 하게 만들어요. 그게 이제 결국 그 신앙의 수준은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제 점프하는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성령께서. 그래서 이게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점프하는 신앙이 되면 이 사람은 차원이 달라져요.
하나님 만나는 차원이 달라져. 하나님의 음성도 달라지고 하나님의 손길도 달라지고 하나님의 축복도 달라져. 수준이 달라진다 이게. 수준이 달라진다. 수준이.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하고 차원이 다른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있어요. 왜 나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똑같으냐. 그분의 나타나심이, 모양이, 모습이. 왜 그럴까요? 그거는 자기 신앙 수준이 높아지지 않아서 그 자리에 맴돌아서 제자리 걸음하기 때문에 그분의 나타나심도 거기에 맞춰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에? 자, 불행하게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20살 돼도 정신 연령이 5살이에요. 20살 됐는데 그러면 그 부모는 어떻게 상대할까요? 20살 청년으로 대할까요? 5살짜리 유치원생으로 대할까요? 5살 유치원생으로 대해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는. 응? 걔 수준이 그런데 어떻게 해? 걔 수준이 그런 걸.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항상 똑같은 모습이고 똑같은 말씀이고 똑같은 모습으로 내 신앙과 삶에 나타날까? 고민 안 해봤어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신앙이 10년짜리면 10년짜리에 그분의 모습이 나타나야지. 그렇지 않아요? 1년짜리에 나타난 그 하나님이 10년 됐는데도 1년짜리에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면 그건 누구 문제예요? 하나님 문제예요? 그 사람 문제예요. 왜 1년짜리 신앙을 10년까지 끌고 가냐고. 1년짜리 신앙 때 그 하나님의 나타남이 그게 있다면 10년 됐다면 10년짜리에 업그레이드 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음성, 그분의 손길, 그분의 축복, 그분의 은혜. 그게 정상인데 그거를 경험해 봤냐고요. 그거를. 신앙이 오래됐는데도 주님의 나타남은 여전히 그 옛날의 그 모습 그대로면 그 사람 수준이 그것밖에 안 돼서 좀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크게 안 나타납니까? 그거는 크게 축복받을 그 신앙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자기 수준의 문제라고.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은 세상을 다 창조하신 분이 우리한테 뭘 안 주시겠냐고. 로마서의 말씀처럼 8장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그분이 무슨 선물을 우리한테 안 주시겠냐고요.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 그분의 축복이 다양하게 안 나타나냐? 그거는 내 수준이 그 모양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게 왜 생겼게요? 신앙을 업그레이드시키고 발전시키는 그 신앙이 돼야 되는데 안 돼서 그래요. 왜 발전이 안 될까요? 항상 자기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니까 그렇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묻고 살면 하나님께 분명히 지적하신다고요. 그분의 지적을 많이 받는 사람이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지적을 안 받고 주님의 지적을 안 받고 살아가니까 신앙이 맨날 그 수준 아니에요. 지적을 받아가지고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주님이 이렇게 하기 원해. 그 지적을 받아야 문제의식과 위기의식 가져서 뭔가 바꿀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지적을 안 받으니까 신앙사 개떡같이 하는 남편 옆에 신앙사 잘하는 와이프가 있으면 와이프 말을 들어야지. 그게 주님의 음성인데 지적하고 있는. 그걸 잔소리로 듣고 그걸 귀찮게 듣고 그러니까 신앙 레벨이 안 올라가는 거지. 주님이 꼭 귀에다 대고 그분의 신령한 음성을 들려줘야 그 주님의 음성인 줄 알겠냐고요. 자기보다 신앙이 나은 사람이 정말 자기를 생각해서 말해주면 그게 주님의 음성 아니겠냐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그거를 무시하냐 말이에요. 자기보다 자식이 신앙이 더 좋아. 그러면 자식의 속에서 자식의 말 속에 주님의 음성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들어야지. 듣고 자극을 받아야지. 듣고 회개를 할 줄 알아야지. 그래야 업그레이드 돼야 새로운 주님, 그 수준에서 그분을 경험하지.
잔소리를 듣고, 내지는 교회 와서는 또 목사님 설교하면 졸고 있고. 그러니 어디서 듣느냐고. 어디서 뭐 들어야 자극을 받아서 수준을 높일 텐데 들은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주님은요, 항상 어린아이 다루시는 그 주님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상하다고 생각도 안 하고, 그게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조차도 안 갖는, 이게 뭘 얘기할까요? 주님을 너무 모르는 거지. 응? 주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 구원받아 주님을 처음부터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이면, 자기가 신앙생활 5년, 10년 딱 하면요, 주님이, 내가 레벨이 달릴수록 주님 또 레벨을 달리해서 나를 상대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5년짜리 됐어요, 신앙이. 뒤돌아봐서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이 나를 대하시는 거와 5년 지난 다음에 주님이 나를 만나시는 게 다르다는 걸 알 때 그 뿌듯함이 얼마나 하겠어요. 에? 이게 주님하고 뭐 세밀하게 뭐가 교통이 돼야 뭐 이것도 비교하고 뭐 이걸 좀 알지. 이게 비교 대상이 없네. 비교할 수가 없어. 그 주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비교가 되냐고. 데이터로 봐도 데이터가 없으니까 무슨 데이터가 없는데 무슨 비교가 돼. 데이터가 없는데. 주님 만나 데이터가 없는데. 응? 정신 차려야 돼. 왜 이러나. 이거 여기 성도들 듣는 기능인데 어떻게 이 주님이 왜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네. 예? 이게요, 집회에 첫날에 주님의 음성을 얘기하기가 쉽지 않거든. 집회가 임재가 굉장히 강할 때 둘째 날 저녁쯤부터가 이제 성령의 임재가 강하면 성령님은 주님을 나타내시거든요. 그게 저도 모르게 주님을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 듣는 게, 임재는 그렇게 강하지 않는데 듣는 게 있는 성도가 있어서 지금 이게 한 타임만 하는데도 주님의 메시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설교 이거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나오는 건 뭐냐면, 듣는 귀가 있어서 좋은데 야단 맞을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듣는 귀는 있는데 아직 고치질 않아. 그러니까 내가 전하면서 내 안에 주님을 내가 느끼는데, 좀 주님이 답답하시면서도 약간 좀 화가 난 듯하면서 그런 느낌을 자꾸 받네요, 제가. 근데 이제 이게요, 주님을 생생하게 만나면 좀 생생함, 생생하게 느껴지는 이게 있으면, 그게 야, 그렇구나, 막 이게 뭐랄까 확실하게 이렇게 와닿을 텐데 희미한 거야. 희미하게 느껴져.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럴 수도 있어, 막 이런 식으로 듣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잔소리하듯이 다시 얘기하는데 약간 감정이 섞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 희미하게 듣지? 이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내 말을 희미하게 듣지?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왜 확확 와닿듯이 이렇게 확확 와닿게 자극받으면서 듣는 게 아니라 왜 희미하게 듣지? 이런 느낌을 지금 받으면서 제가 지금 메시지 전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끊어지네. 자,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우리가 정말 이제 잘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이 요거 싫어하시겠다, 요거 좋아하시겠다, 이걸 다 분별하면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분을 너무 잘 아는 거야. 다른 사람 몰라도 나의 주님은 내가 너무 잘 알아. 주님은 내가 이거 할 때 좋아하시고 내가 이거 할 때 싫어하셔. 이거는 다른 사람도 모르는 얘기예요. 나와 주님만 아는 얘기지. 이게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다른 주님은 얘기 못해도 잘 들어보세요. 나의 주님은 이런 분이에요. 내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나오시고, 이렇게 하면 이거 좋아하시고, 저렇게 하면 저거 싫어하세요. 나의 주님은 바로 이렇게 하고 계세요.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신앙이거든요. 그게 잘 들어보세요. 그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시편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나의 mine, 나의 하나님, my God,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건요, 그 다윗이 조상으로부터 배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삶에서 경험된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자기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썼는데 하나님이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래서 인정해서 성경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나의 성경을 쓰는데, 나의 시편을 쓰는데, 나의 주님은 바로 이런 분이야. 나에게 이렇게 나타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내가 나의 주님을 얘기할 때 그게 바로 나의 시편을 쓰는 거거든요. 그럴 때 주님이 정말 그걸 인정하신다면 네 말이 맞아 라고 내가 그 말할 때 감동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원칙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하시는 그거, 주님이 이걸 기뻐하셔 그러면 그것만 하면 벌써 주님의 기쁨이 확 하고 오고, 그 기쁨이 또 축복으로 바뀌고, 이거 하면 그분이 기분 나빠하셔. 그러면 이게 그거 하면 여지 없어. 그냥 그분이 기뻐하시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이게 하나의 공식이 되는 거예요. 수학 공식처럼. 이게 내 삶에 많아져야 이게 정상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이런 거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 나 지금부터 마음대로 할까, 이런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님과 상의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결국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주님의 흔적도 없고 주님의 축복도 안 나타나요.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재미가 없어, 신앙생활이. 주님이 뭐 들으시고 말씀하시고 뭐 축복하고 뭐 이런 게 있어야 재미있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신앙이 재미없는 거는 원인이 그거예요. 왜 자기 멋대로 하냐 그 얘기예요. 왜?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목사인데도 목회 10년 만에 주님이 저한테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전달했는데, 왜 너는 네 멋대로 하지? 너는 왜 그렇게 고집이 세니? 이거를 몇 사람 통해서 들었어요. 제가 나 고집 안 쓰는데 왜 고집 세다고 하시지? 나중에 그분이 해석해 주시기를 그거예요. 왜 너는 나한테 안 물어보고 네 마음대로 하지? 그거예요. 그게 네 고집이다. 어? 그러니까 네 인생이 안 되는 거야.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어? 죄 짓고 사는 것도 아니고 거룩한 일 하는데 왜 인생이 안 풀릴까? 그분의 손길은 왜 풍성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왜 그분은 나한테 깊은 그분의 음성은 말씀하지 않는가? 그게 왜 그러냐면 내 고집으로 살아가니까 그분이 말씀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딱 정해놓고 막 달려버리니까 그분이 말씀을 줘도 얘는 안 들을 거다 아시니까 아예 말씀조차 안 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분의 음성이 안 들리면 이렇게 생각이 돼요. 내가 고집으로 지금 내 생각대로 막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안 묻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의 뜻을 정말 알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분이 분명히 주님,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생각은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면 주님이 여지없이 말씀하세요. 이걸 안 물어보니까 인격적인 주님이 그거를 좀 매너 있게 주님께 좀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안 묻고 자기 생각대로 막 해주세요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그분은 입 딱 닫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손길이 나타납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분은 안 움직여요. 이걸 아셔야 돼요. 신앙이 어린 분들은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결정해서 이렇게 가면 주님이 날 쫓아서 이거 도와주실 것 같아요?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게 개념을 잡고 있는 사람은 인생 엄청 고난받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쪽이다라고 계시해줘요. 너 이쪽으로 가야 돼. 여러 가지로 나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쪽이세요? 그러면 내가 이쪽 갈게요. 주님, 제가 뒤를 따라갑니다. 이래야 그분이 그래, 내가 그러면서 그분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분의 손길이 들어오고 막 이게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길을 풍성하게 경험하는데, 이게 아니고 이런 생각이죠. 내가 이쪽 가면 주님 따라올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사람의 그 다음 상황이 어떻게 되냐? 광야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인생 살아요. 아무도 없어. 난 죽으라고 고생하는데 누구도 날 붙잡아 주지 않아. 그리고 나는 죽으라고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어. 나는 피곤하게 뭔가 해야만이 그때 내가 한 것만큼만 돼. 그런 사람 여기 있으면 잘 들으세요. 그거 시작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으니까 광야에 서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아무도 날 돕지 않는, 내가 한 발짝 움직여야 그게 움직이는 거고, 내가 안 움직이면 절대 어떤 것도 움직이지 않는 그 상태라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까? 반대로 갔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반대로 갔으니까 그 모양이 된 거예요. 아마 이 메시지 들으면 정리가 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정리가 될 겁니다. 자기 상황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문제를 있을 때 뭔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보다 더 그분이 원하신 게 뭔지 아세요? 이 문제가 어떻게 왔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 이게 문제 해결보다 더 큰 축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문제는 해결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못 읽잖아요. 이 문제가 온 하나님의 생각을 못 읽으면 그 일은 또 재현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또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왜 네가 이게 시작되는지를 먼저 깨달으라는 게 깨닫는 게 우선이라고. 깨닫는 게. 그러니까 말씀을 봐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졸지 말고. 말씀을 봐도 그냥 수면제처럼 보고 말이에요. 말씀을. 그러니 깨닫는 게 없으니 그 일이 재현되는 거 아니에요. 자꾸 안 좋은 일들이. 한 번에 끝낼 거로 왜 사사기처럼 390년 동안 쓸데없는 7번이나 반복하고 있냐고. 똑같은 일을. 왜 그래요? 우상숭배 하나 빠져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한 번에 깨달았으면 6번은 겪지 않아도 될 일이에요. 근데 그 한 번에 깨닫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못 들으니까 6번을 수백 년 통해서 계속 반복되잖아요. 개인적 사사기를 겪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사사기가 왜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사사기가 왜 있냐고. 우리 개인의 인생 속에 사사기가 있으니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 반복이 돼야 되냐고, 왜?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상황은 다른데 뭔가 반복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공통점이? 고난이면 고난, 손해면 손해, 억울하면 억울함. 이게 계속 뭔가 반복이 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뭔가 첫 번째 깨닫는 걸 못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못 들은 거라고. 그 하나님과 같이 안 사니까 이 모양이 되는 거라고.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사를 진짜 우리 사모님 믿음대로 가는 것보다 11시에 끝내자고 그랬는데 이건 설교가 11시까지 갈 것 같네. 사역은 둘째 치고. 이 잘못 까딱 잡으면 새벽까지 가겠는데? 이제 갈 사람은 가세요, 시간 되면. 그래도 설교는 계속하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할 거나 다 할 거니까 중간에 뭐 가야 될 사람은요, 그냥 가세요. 괜찮아요. 예.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거 제가 뭐 이렇게 마음 상해하지 않아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가는 거니까 갈 분은 가셔도 돼요. 그래서 사모하고 앉아있는 사람만 가지고 할 때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 미국 가서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성도분들이 설마니 그렇게 하겠나 싶었는데 그렇게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사모하고 있는 분들을 가지고 몇 명 안 되는 분들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역사는 거기서 왔어요. 그분들로 인해서 교회가 또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날 보내셨구나. 그분 때문에. 다른 분들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제가 처음부터 그랬어요. 갈 시간 되면 가세요. 여기에 한 사람만 남으면 그 사람 가지고 계속 성령이 하신 대로 내가 끝까지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끝까지 한 명, 제가 미국 가는데 새벽 1시에 한 명만 남더라고요. 한 명. 그 한 명 가지고 제가 새벽 1시까지 사역했어요. 원래 10시에 끝나야 정상이에요. 미국에서 집회하는데. 오래 못 앉아 있어요. 그분들은. 근데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교회에서 아주 중심적인 사람이더라고요. 그분이 은혜 받으니까 그 영향력이 전체에 다 미치더만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내가 이게 고집으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힘이 넘친다고 될 문제도 아니라고 이거에.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그래서 이분 때문에 나를 오게 하셨구나. 내가 말씀 전하고 사역하게 하셨구나. 그때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가실 분은 가셔도 됩니다. 그래도 귀찮아 계속 달려갑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참 이 지혜로운 영혼들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잘 알아들어서 잘 깨달으니까 자꾸 주님이 감동을 주셔서 메시지 전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첫 타임에 이렇게 메시지 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계획된 설교도 아니거든요. 지금 한번도 계획된 설교 없이 지금까지 하는데 이거는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교회 성도분들이, 목사님하고 성도님들이 기도 엄청 했나 봐. 그게 이게 이렇게 되지, 이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 자, 계속 진행될 겁니다. 근데 지금 지루해하지 않고 잘 들으시니까 저도 전하면서 은혜 받고 감동 받고 자꾸 그런 것 같아요. 성령이 또 감동 주시고. 자, 건강한 신앙. 그리고 정말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면 반드시 이 생각해요. 오늘 이 말씀 고넬료처럼 정말 내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받으실까? 내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나? 이걸 궁금해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응? 직장생활 하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직장생활 사람도 열심히 일할 때, 내 상사가 지금 나를 지금 이걸 정말 인정해 줄까? 나를 정말 좋아할까? 나를 정말 나를 믿어줄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신앙생활에 건강한 신앙,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면 이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왜? 우리의 모든 것이 나 만족하자고 자기 만족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 좋으라고 신앙생활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신앙의 모든 것들을 판단해 주신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내 신앙을 어떻게 봐주시는가를 궁금해해야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내 신앙을 이렇게 어떻게 봐주시는지에 따라서 내가 고칠 게 뭔지, 내가 더 해야 될지 뭔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을 의식하는 사람이라면. 주님 없이 사는 사람은 이 생각 안 하죠. 나의 모든 걸 정확하게 판단할 분은 주님이기 때문에 그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 목사지만 정말 내가 잘하고 있는가?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잘하고 있어요? 이런 걸 물을 수가, 중간중간 물어요. 불안해. 왜냐면 이게 내 기분에 내 혼자서 잘난 척하면서 나 이게 주님이 지금 책망하는데, 지적하시는데 나는 지금 나 혼자 신나가지고 지금 이러는 거 아닌가? 막 그럴 때는요, 좀 겁이 나는 거죠. 그런 생각 안 해보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내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지금 내가 하는 게 잘하는지 못하는지, 주님이 내가 하는 이 모든 신앙행위를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를 수 있으니까, 주님, 내가 지금 잘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좀 판단해 주세요. 그러면요, 희한하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든 목사님 설교를 통하든 어떤 상황을 통해서 전달해 주세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책에서 읽은 건데, 미국의 어느 사역자가 자기가 어떤 문제를 결정해야 돼요. 근데 그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디 집회를 참석하게 됐다는 거예요. 참석하게 됐는데, 주님, 제가 이 집회를 참석합니다. 참석할 수밖에 없어서 참석하는데, 하나님, 이 집회 속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정확하게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고 집회를 참석했어요. 근데 우리 한국에도 그런 바람이 좀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들이 좀 많아서 정말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요. 제 집회에도 가끔가다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분이 그러고 참석했는데 그 집회에 참석한 많은 사람 중에 전혀 모르는 한 사람이 튀고 와가지고 100불을 주는 거예요. 자기한테 딱 100불을 주면서 뭐라 하냐면, 이분이 주님이 당신에게 100불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00불을 주고 가. 누군지도 몰라. 근데 그 100불이 뭘 의미할까 할 때 거기서 주님의 음성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생각하는 그것이 나의 생각 100%다. 이해가 되시죠? 막 소름이 끼쳐. 그걸 읽는 순간에 야,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이끌려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을 이렇게 하는, 전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라 그러면 기꺼이 또 그렇게 하는, 또 제 집회 가운데 누군가 이렇게 딱 마음이 걸린다 그래서 돈을, 너 저 사람한테 얼마 줘라 그래, 털어가지고 또 돈 주고, 이런 사건들이 종종 있었어요. 사실은 그게 이제 성령의 사람이죠. 성령이 이끌려서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직접 들은 거는 또 미국의 집회에 이제 참석을 하는데, 그 찬양 인도자가 이제 집회를 참석했는데 기타를 들고, 이제 이 찬양 인도자 기타를 치는데 기타를 이렇게 가지고 이제 참석을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기타를 어떤 사람한테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 들은 거예요. 제가 이 찬양 사역자가 기타를, 자기가 아끼던 기타를 그 사람한테 주었어요. 딱 주니까 이 사람이 놀라면서 뭐라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기가 돈이 없어가지고 찬양을 하고 싶은데 기타가 필요한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기타는 필요한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럼 여기 집회 참석해라. 뭐 주신다는 얘기 안 하고 여기 집회 참석해. 그렇게 참석했는데 지금 그 사람이 기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지. 기타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엉뚱하게 집회 참석을 해서 참석했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있었던 거지. 근데 더 놀라운 사건은 그 다음이에요. 이분이 자기가 쓰던 이 귀한 거를 기타를 주고 나서 이제 자기가 기타가 없잖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 다른 한 사람이, 거기에 집회에 참석한 다른 한 사람이 이 사람, 지금 기타를 준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얼마를 주라고 그분한테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기타를 몇 개를 살 돈을 이 사람한테 준 거예요. 야, 이걸 보면서 기가 막히다 그랬어요. 거짓말을 하지는 않겠죠. 그 찬양 인도자가. 그렇게 이렇게 성령이 이끌려서 이렇게 저렇게 할 때 서로 축복이 되게 하는, 하나님이 인도하심 받았더니 그게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 인도 받았더니 새로운 축복들이 나타나. 믿는 자끼리 성령이 이게 이렇게 감동받고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끼리끼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믿는 자끼리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거죠. 그게 늘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받고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사람이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기적을 경험시켜 주시는 일들이 있는데, 이게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받는 자에게만 나타나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거는 그림의 떡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게.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내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정말 잘 받으시는 것과 잘 받고 계시는 건가, 이런 거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자기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의 신앙을 긍정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라는 거죠. 상달되고 있다는 얘기는 인정받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자신의 신앙생활에 하나님께 상달된다면 결국 세 가지와 관계가 있어요. 세 가지 관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상달이 된다면 그거는 그 사람의 존재값이 상승됐다는 얘기예요. 상달이 된다는 얘기는. 두 번째는 그 사람에게 축복이 생긴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 세 가지가 상달이 됐다, 자기 신앙이 상달되고 있다는 세 가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세 가지 관계를.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된다는 거, 자기의 신앙행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를 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상달될 만한 것인가를 생각하며 우리가 행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 안에는 네 가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억울함과 피해를 당하는 것을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고 성경의 사건을 얘기하세요.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2장 23절에 여러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억울함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창세기 4장에 보면 이제 아벨이 그 형에 의해서 죽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얘기해. 네가 무엇을 하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러므로 아벨의 억울함을 그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상달됐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9장 16절에 보면 그 사무엘에게 블레셋 족속에게 고난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세요.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 부어 내 백성이 이스라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억울함과 피해와 손해로 보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호소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들의 원수나 어려움이나 억울함이나 이런 거 당하면 그 사람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건 상달되어져서 하나님이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억울하고 피해보고 손해보는 것을 싸우면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이 작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하면 절대 싸우지 말고 죄 짓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또 두 번째에 그 사람들의 죄악이 넘칠 때 그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천사가 와서 그거를 또 확인하는 작업까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악이 넘치면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위해서 확인을 하신다. 그게 상달돼서 이제 그것을 확인까지 하시는 하나님 장면이 나오죠. 거기에다가 이제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니느웨 성에 있는 12만의 사람의 죄악이 하나님께 상달돼서 이제 심판을 하신다고 요나 보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의 죄악이 넘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제 심판으로 이제 그게 상달돼서 심판으로 이제 나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믿는 자들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죄악이 넘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하나님이 심판이라는 작업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는 자들이 죄를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지면 조심해야 될, 두려워야 될 게 뭐냐? 그게 이제 죄가 쌓여서 하나님께 상달이 되면 그가 얘기 안 해도 그 죄악이 상달이 되면 이제 그때 하나님이 이제 심판이라는 작업을 하신다는 거. 그래서 믿는 자는 회개를 정말 잘해야 돼요. 회개를 잘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세 번째는요. 권위자가 축복을 할 때 그 축복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2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들으신 바 되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 상달하였더라. 이렇게. 그러므로 주의 종에게 축복 기도 받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걸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왜? 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이 택한 권위자에게 기도를 받는다는 것은 제사장 그 레위 지파들, 하나님의 섬기는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백성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앞에 그 축복이 상달됐다 하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주의 종에게 기도, 축복 기도를 받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더군다나 주일날 기도받는 건 더 중요한 문제예요. 왜? 주일에 축복하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주의 종에게 기도받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때문에. 그리고 권위자가 따로 있죠. 부모와 남편. 아빠가 집안의 권위자예요. 그래서 이 권위자가 자기가 책임지는 사람들을 축복할 때 그것도 하나님 보좌에 상달이 돼요. 그래서 부모가, 특히 아빠가, 남편이 가정을 위해서, 처자식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 보좌에 이르니까 결국 그 축복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색하게 내가 뭘 어떻게 하나, 내가 그렇게 자격이 없는데. 아니요, 하나님 권위 주셨으니까 분명히 그렇게 하시면 그게 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고넬료, 본문의 고넬료처럼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신앙 행위를 가질 때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믿지 않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기도를 많이 받은 불신자는요, 하나님 벌써 아신 바 돼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근데 기도를 전혀 안 받은 불신자는요, 아무것도 안 잡혀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억 안 하신다는 거예요. 모르신다는 영혼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도해주고 안 해주고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든지 그 사람이 알든 모르든 축복 기도를 계속 해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아셔서 많이 기도받은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오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성경 안에 하나님이 또 주님이 거부하는, 안 받아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가인, 창세기 4장 보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죠? 왜 안 받으셨을까요? 그의 악한 성품과 또 이렇게 성의 없는 제사의 모습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태도가 그의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상달이 안 됐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의 제사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에 성공해야 신앙이 성공하고 신앙이 성공이 인생 성공인데, 예배가 성공하려면 이게 하나님이 받으신 아벨의 제사 같은 예배가 돼야지, 가인과 같은 제사가 돼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예배가 상달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앉아있을 때 같이 단체로 드리지만 하나님이 단체로 받지 않으세요. 개개인으로 받는 거예요. 다 개인별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떤 사람 예배는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으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같이 드렸어도 축복이 오는 사람과 안 오는 사람이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냐 가인의 제사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거부하시는, 또 주님이 거부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계시록 3장의 라우디게아 교인들이에요. 주님이 그들의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주님이 토하여 내친다고 하시잖아요. 토하여 내친다는 건 거부하신다는 얘기거든요. 미지근한 신앙이 뭘까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신앙이에요. 세상도 섞여 있는 신앙이에요. 뭔가 이렇게 이중적 신앙이 이 미지근한 신앙인데, 이 미지근한 신앙은 결국 하나님이 받지 않는, 주님이 거부하시는 영혼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축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라우디게아의 교인들이 축복이 되지 못하는 건 이 미지근한 신앙, 뭔가 섞였어. 뭔가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거부하시고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토하여 내친다는 말씀이. 그 다음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 의를 위해서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에 나오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잘난 척하느냐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뜻은 뭐냐면, 더 이상 이제 내가 너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거는 내 앞에까지 상달될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려면, 받으실 만한 것이 되려면, 이게 내 의, 내 잘난, 내 자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안 받으세요. 제가 제가 이제 영적인 이제 경험이 됐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외국에서 집회를 이렇게 하는데, 어느 분이 이제 어느 목사님이 교회 와서 좀 이렇게 사역을 해달라고 해서 이제 그 교회로 갔어요. 여기 드럼이 이렇게 있더라고. 거기도 이렇게 드럼이 있는데, 이 드럼 치는 이 드럼 치는 친구가 딱 보니까 이게 세상물도 들어가 있는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제가 그랬어요. 이 친구는 회개를 많이 해야 되고, 이 친구는 뭔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입지 않으면 이 친구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고, 그리고 이 친구의 이 태도 때문에 이런 게 이 드럼 소리에서 소리가 나서 성도들한테도 문제가 생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이더만요. 제가 나중에 목사님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주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심령을 들여다보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그걸 통해서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를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기술이 좋으면 뭐하냐고. 하나님께 그 심령 자체가, 벌써 얘는 여기를 앉을 때 뭘 하냐면 사람을 의식해요. 그래가지고 잘 치려고 해. 그 사람들이 너 잘 치네. 그리고 자기를 주목하는 거. 요 맛에 치는 거예요. 요거 틀렸어. 이 친구는 하는 게 다 꽝이에요. 하나님 안 받으셔. 근데 본인은 몰라. 그게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를. 제가 광주 갈 때도 그랬어요. 광주에 어느 드러머, 여자가 드럼 치더라고.
보니까 그 드럼치는 마음 자세가 완전히 잘못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한마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 그러니까 이 목사가 자기 영혼을 생각해서 말했더니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안 나왔어. 안 나왔어요. 나 또 그런 영혼도 처음이네. 그 청년 아인데, 여자인데. 그러니까 그 드럼을 보니까 얘가 딱 오는 게 뭐냐면 행실이 안 좋은 거예요. 자기 의가 충만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목사님한테 그 얘기 했어요. 얘는 교육시켜야 된다. 응?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받지 않는다. 그런데 결국은 또 안 됐나 봐. 그래서 어쨌거나 내가 할 일은 다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끝났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주님이 어떤 기술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 중심을 보고 계셨고, 그 중심에 따라 받기도 하시고 안 받기도 하신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중심에 이게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건지 아벨의 제사든지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창세기 4장에 가서 제사가 나오잖아요. 예배의 중요성을 거기서 얘기하세요. 왜 그걸 얘기하실까? 보통 그 창세기 4장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라는 데 초점을 두잖아요. 근데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제사에 초점을 둬야 돼요. 왜? 아벨이 죽는 그 계기가 뭐였냐면 제사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사를 먼저 하나님이 창세기 4장에 에덴에서 나와가지고 처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록해 놨다는 것은 이 제사의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지를 얘기하고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자, 그래서 그 중심이 자꾸 이렇게 뭔가 본질에서 벗어나고 핵심에서 벗어난 어떤 자기를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이미 그걸 안 받으시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한다, 상달되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상달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 본문에 돌아와서 이제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가 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되었을까? 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받으셨을까? 상달이 됐을까? 했을 때 여기에 세 가지, 그 배후에는 세 가지 이제 어떤 역할이 있었는데, 상달되게끔 하는 세 가지 역할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 고넬료의 존재값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상달되기 위한,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한 그 존재값이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본문에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경건하다. 이 경건하다라는 거는 뭘 얘기하냐면 신앙의 외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뭐냐면 온 가족이 더불어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말이 또 나와요. 이 경외했다는 거는 신앙의 내면을 얘기해요. 그러므로 이 고넬료는 구제와 기도만이라는 걸 영적 기술을 가진 자가 아니라 그는 경외하고 하나님을, 소위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의 존재값이 그만큼 높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구제와 기도를 받으시는 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가인과 아벨의 제사하고 유사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응? 존재값이 그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 받으시기도 하고 안 받으시기도 한다. 그래서 구약이 이런 말이 있어요. 개같이 버는 자의 그 소득을 여호와 앞에 가져오지 마라. 그거는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거는 뭐냐면 과정이 더럽게 돈을 버는 거에 대하여 그 버는 자 존재와 그 돈의 버는 과정이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거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오히려 드리면
더 징계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존재와 그 사람의 어떤 행위, 영적 행위를 하나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값이 높으면 그 사람이 하는 게 별거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크게 받으시는, 상달되는 것이 되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기술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의 존재값이 높은 자로서 살기를 심으면 그 사람의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 받으시는 게 된다, 그 얘기예요.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다. 경외하고 그리고 경건하고, 이 두 가지의 모습이 고넬료의 존재값이었거든요. 자, 두 번째는 이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가 왜 하나님 받으시는 게 됐냐면 그의 불리한 환경이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불리한 환경. 뭘까요? 이방인, 로마 사람이고 군인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군인의 환경 있잖아요. 군대 환경이라는 게 있었고, 또 이 사람은 침입자고 지배자로 왔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사실 이 고넬료가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너무나 불리한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리한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는 그걸 극복해서 구제와 기도를 하는 자가 됐다는 것은 결국 이 불리한 환경이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그가 하는 것들을 받으실 만하게 상달되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우리가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열심을 섬긴다면 그 사람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왜 불리한 환경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받으시게 되느냐 할 때에, 불리한 환경에서도 그거를 해낼 수 있는 것은 인간적 감정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넬료의 그 불리한 환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고넬료는 믿음으로 그거를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히 여겨 그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다 상달이 되려면 환경 따지지 말고 정말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그거를 열심히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게 되면, 그게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하나님이 그의 믿음과 불리한 환경에서도 하고 있는 그것을 귀히 여겨 크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세 번째는요,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가 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상달되는 것이 되었는가 하면 성실하게 했다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실하게 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구제를 많이 했다, 기도를 항상 했다, 이 얘기 나오죠. 많이, 항상이라는 이 단어가 뭘 얘기하냐면, 고넬료는 이거를 이벤트식으로 한 게 아니고 가끔가다 한 게 아니라, 이 많이와 항상이라는 건 숫자적으로 많다라는 얘기고, 숫자적으로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고넬료는 자기가 이벤트식으로 가끔가다 이렇게 사람들을 보이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었고, 그런 규칙적으로 많이 했다라는 걸 보면 이 고넬료는 결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다라는 게 아닌 걸 증명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에게 보이게 하는 거라면 가끔가다 이벤트로 하지, 그걸 규칙적으로 많이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넬료는 구제와 기도를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구제와 기도를 받으시는 것이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이라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받으시게 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것을
이제 그걸 알고 행하고 있다면 그거를 하다가 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고만두랄 때까지 성실하게 할 줄 아는 그 사람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것이 됐는데, 이렇게 받으시게 되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 상달이 된 자에게 축복을 고넬료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는 이방인으로서 최초의 성령 세례를 받는 자가 됩니다.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있습니다.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신앙이 되는 사람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들을 풍성히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자기가 원해서 기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전혀 생각지 않는 것을 받게 된다는 거죠. 고넬료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에요. 내가 내 모든 게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면 고넬료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고넬료가 성령 세례를 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최초의 성령 세례자를 만들었잖아요. 이방인의 최초의 성령 세례자를 만드셨는데,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그만큼 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보다 더 귀한 거는 하나님이 고넬료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게 더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넬료 보면서도 우리가 한 가지 이제 결론 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게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상달이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축복이 온다라는 거. 이게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넬료 같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넬료하고 우리가 다른 게 뭐냐? 고넬료는 받으시고 나는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는.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의 공식처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어떤 신앙 태도를 가질 때에 고넬료 축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고, 또 상달되게끔 애쓰고, 상달이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